감격스럽습니다. 솔로하고 또 듀엣하고 사중창 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물론 3분의 1 정도 앉으셨지만 우리 시온 성가대가 오랜만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모습, 하나님이 또 감격하시고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선율의 언전 참 아름다워라는, 더 참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4, 5년 전에 이미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한 20여 개 정도 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별명과 같은 별칭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끔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도 있죠.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기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양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체험을 통해서 두렵고 떨고 놀라워할 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기드온이 붙인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당신의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별명이 있으니 이름하여 여호와 라파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 이 엑소더스의 여정을 가지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서 가던 끝에 가져왔던 물이 다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물을 많이 가득히 수레에다가 물통에다가 또는 물통에다가 채워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거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고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마라라고 하는 샘물에 가서 그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홍해바다에서 바로 유입해오는 해변가 바로 옆에 있는 우물가이기 때문에 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짜다는 말이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나 동물이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셔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당신의 별명 하나를 친히 붙여가지고 알려줍니다. 나 여호와 라파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까지 얻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 결코 외면치 않으리라. 그리고 친히 찾아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담겨있는 호칭, 여호와 라파.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분의 행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40년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사시대를 뛰어넘어서 왕을 세워서부터 시작됐던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고통과 질병 중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고쳐주시기까지 하시죠. 특별히 이러한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들이 있으니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 치병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통당하고 억압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육을 어루만지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번째 나오는 네 개의 책 이름하여 복음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25건, 이 마가복음에 18건, 누가복음에 24건, 요한복음에 5건, 도합 72건의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힐링, 티칭, 프리칭 가운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힐링, 고치시는 그 사역이 고스란히 3분의 1 분량이 이 사복음서에 되어 있다는 거죠. 분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2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주님으로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무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동일한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올 때는 항상 돌아오는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요, 그리고 복음의 전진기지요, 복음의 센터 역할을 감당했던 카파르나훔, 성경에 가버나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주 이곳에서 근무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기사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눴는데, 자, 이 고치시는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유독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무려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연결고리가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비단 우리의 죄의 짐만 짊어지신 분이 아니라 병의 짐을 친히 짊어지셨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isease,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도 말하고 코비드라고도 말하는데, 코비드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할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 원인은 뭐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연약하여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고치십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친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요, 700년 전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 4개가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 마지막 등장하는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가장 핵심인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탁 띄어내가지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고치시고 어떤 부분을 고치셨을까요? 첫째로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따로 뭐 집도 절도 의지가지 올 때 갈 데 없고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풍찬 노숙하는 이 양반, 여우도 제 머리를 둘 굴이 있고 참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음직한 곳이 어딜까?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부인과 자녀들과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참 효성스러운 인간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상 기꺼이 자기 집의 한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수님의 하숙방과 같고 게스트룸이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저 베다니에 가면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의 쉼터요, 예수님의 게스트하우스이듯이 이 가버나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쉼터가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집일 터인데, 안타깝게도 돌아와 보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져 누워 계십니다. 열병이 나서 끙끙거리면서 누워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다 나았다는 얘기죠. 이 말씀 후반부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이제 가버나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약한 분들과 이 소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그 갈릴리 북부지방 일대에 퍼졌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자정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의 치유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든 사람을 다 고쳤다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신방 못하고 전화로만 하고 있습니다만 참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연약한 육체와 병든 육체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말씀을 안 하신 분들까지 하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병 한두 개씩은 다 달고 삽니다. 표시 안 내서 그러고 입원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몸져 누워 계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또 요양시설에 계시면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불치와 난치의 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더라고요. 손잡아드리고 격려하고 기도해드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나마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데 그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이분들을 찾아가서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그 사실. 자,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제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증 환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손 못 대고 장정들 7, 8명이 붙잡아 놔도 막 뿌리치고 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말로 할 거 없이 그 영혼이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거죠. 그 귀신이 그 심령을 장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상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그 귀신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늘 불만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살게 합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가 다릅니다. 물론 이 귀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도 되겠구나, 내가 좀 나가줄까, 불쌍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만으로 쫓아낼 수 있죠. 목사로 목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목회라는 것이 결국 사람 대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만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유형별로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악령에 사로잡힌 자. 둘째, 악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 셋째, 악령으로부터 자유한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매우 적대시한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품고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지닙니다. 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람의 종아리에 장단지에 들러붙은 거머리가 피를 빨아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늘 불안이 엄습하죠. 그 허전함을 뭘로 메꿀 수 없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니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도 입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한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 그들의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그 속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자,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고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고치셨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제 밑에 수하를 두었고 제 밑에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까지 가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종이 친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만져주심입니다. 터치. 우리는 바야흐로 4차 싫건 좋건 우리가 부인하건 안 하건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아날로그만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먼 음식을 하나 사 먹을 때도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이 디지털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제공받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계산대에서 직접 계산하고 주문받고 와가지고 서빙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먹을 것 찍고 카드 넣어서 계산하고 몇 개를 먹을 건가 계산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크게 접촉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수많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언택트입니다. 원래 2017년부터 약간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뜬 단어예요. 이게 언택트, 콘택트, 접촉이라고 하는 말 앞에 on이 붙었습니다. 뭔 하지 않는다, 콘택트 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 시대다. 이른바 non contact, no contact, zero contact라고도 말합니다. 사람 안 만나고 하는 것. 원래 이것은 상품을 판매하고 매매할 때
서로 피차 얼굴 안 보면서 주고받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경제적인 상업적인 용어인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우리 별로 접촉 안 하려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침 안 튀기려고 마스크 쓰고 만나면 손잡고 싶지만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되는 아쉬움을 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돈을 버는 자들이 있으니 로봇 배송을 통해서 큰 한 몫을 챙기고 있는 미국 최대, 아니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배달해주는 기업 아마존입니다. 예전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했어요. 밀리오네어. 그 다음에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단위가. 억만장자, 밀리오네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탄생합니다. 6년 뒤면. 오늘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CEO인데 트릴리오네어가 탄생합니다. 2등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는 2036년쯤에 그가 최연소 조만장자가 됩니다. 그때 51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불편하지만 불편을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뭐 요기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조만장자를 만나볼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만지는 거 아니에요. 악수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악수를 안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섭섭했던지 주먹을 이렇게 대면서 이거라도 하자고 그리 걸까 말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 분만 했는데 이따 끝나고 갈 때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안 받아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의 시대 속에서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콘택트 아니에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만지는 터치에서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전 지구인의 갈망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손 만지고 서로 만지고 끌어안고 부비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직접 만져주셨다. 그의 손으로 만지셨다. 그러자 병이 나았다. 성경 여러 곳곳에 예수님이 병자들, 장애인, 연약한 분들을 만지신 이야기가 나와요.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환부를 어루만지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친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그것을 붙여주시고 부벼주시잖아요. 어떤 이들은 장애가 사라지고 눈을 뜨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했습니다. 열병이 나왔고 중풍병이 나왔고 나병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어서 뚜벅뚜벅 새로운 삶의 자리로 사회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따뜻한 선물이 만지는 거랍니다. 터치. 2차 세계대전 당시 거기 그 책에서 나온 말인데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로 마주보는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 좋죠, 영양 충분하죠, 거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빵빵하게 있죠. 그러나 방 건너편의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편없는 시설이, 이 열악한 고아원 시설이
이쪽에 있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이 고아원보다 훨씬 발병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다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연구한 결과 놀라운 뜻하지 않는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열악하게 없는 이 고아원에 이 전쟁통에 자기 아들을 잃어서 머리가 돌아버리고 미쳐버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아 원장님이 차마 그 여인 불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숙식을 허용했는데 이 여인이 날이 새면 날마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타치.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된 약의 문제가 아니고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지는 타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내죠. 지금도 육체와 마음의 연약함에 시달린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주님의 타치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가를 1978년도 대학 시절에 만났는데요. 원래 이 이전에 64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더라고요. 지금부터 56년 된 노래인데 지금도 불리우고 있죠. 명곡은 시대가 흐른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계속 애창된다는 것이 명곡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노래 7년 뒤에 나온 1971년도 작품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이 아니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전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복음성가잖아요. 지금도 불리고 있죠. 50년 됐는데 올해 만 50년째 된 노래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보다 7년 전에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똑같은 분이 지었습니다. 부인이 작사하고 남편이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남동생과 부인과 이 남편이 트리오가 되어서 이 트리오로 노래를 하고 다녔죠. 20여 년 동안. 그러고 나서 91년도에는 이분들이 뒤로 물러가고 젊은 피를 수혈해서 보컬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빌 게이터 보컬 밴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 게이터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85세인데 아직도 그 멤버로 노래하고 계시죠. 살아계시죠. 살아있는 역사인데 20세기 최고의 복음성가, 20세기 기독교 음악에 최고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 빌 게이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1964년에 만들고 72년에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를 통해서 전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아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이 되고 번역이 돼서 온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곡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끝나는 마당에 원곡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은 다 같이 간주를 듣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원곡은 이런 거예요.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심히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손길 날 만지셨네. 나 이제 전과 같지 않네. 오 주님 날 만지셨네. 내 영혼 기쁨 넘치네. 주님이 행하신 일 나는 안 해. 주님의 손길이 날 만지시고 날 고치셨네. 이런 노래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부를 어루만지시고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십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과 인류를 고치실 것입니다. 이 땅과 온 피조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주하고 제가 먼저 원곡을 부르고 간주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악보를 보시고 이 찬송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